성경의 이름 이야기 7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 이야기죠. Now Theo, 이제 구약에서 신약의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크리스찬이다. 그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첫 번째 이야기라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의 성전은 이제 나우스라 그래. 템플이에요. 템플인데 나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나우스라는 단어. 요한복음에서 지난번에 한 걸 잠깐 되풀이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들이 얼마나 귀중하게 지은 성전인데 46년 동안 지은 귀중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겠죠. 그걸 헐어버리래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3 days. Raise it again이라고. 그건 몰라도 되고요. 그랬더니 the Jews, 이제 주스 개념이 나오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주스들이 이 성전을 46년간 지었다. 46 years 지었다. 그런데 내가 3일 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전부 돌로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는 진정한 성전은 바로 나 자신이다. But the temple he had spoken of was his body. 그의 몸이었다는 거죠. 이 body가 소마예요. 소마. 템플 나우스 소마. 요 개념을 한 두 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 10번, 수번 계속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뭐 나우스니 소마니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템플 성전은 뭐라고요? His body,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럼 성전 개념이 신약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신약에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를 모든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이 말하는 건 뭐야? 이 성전 다 부셔라. Destroy this temple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성전이 이제는 건물에서 뭐라 그랬죠? 이 성전은 건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전이다. 왜 그러냐? 이 왜 성전이 건물이 될 수 없냐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구약에서 동행하셨어요. 구약에서 항상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임재라고, 하나님의 임재. 또 다음 그 PPT에서 쉐키나가 나올 텐데요. 동행하셨어요. 사막에서도 동행하시고 노아, 하녹, 뭐 아브라함 다 동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건물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데 이 동행하는 하나님 임재는 이 기본에 깔려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다. 이것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한 분 여호와는 참 한 분 하나님이시고 전부 다 단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 이 개념이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너무나 잘 요약이 돼 있어서 요것만 예를 들었어요. 물론 뭐 모든 성경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하고 집약적으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썼네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True God. True God이다. Living God이다. True God,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Eternal King. Eternal King. 영원하신 왕이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요약을 했죠. 예레미야. 이 True God, Living God, Eternal King에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다 집약되어 있어요. 엘로힘 에메트예요. 엘로힘 하나님이고 에메트는 진리예요. 사실 진리. 알레페야 진리죠. 참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다음 엘로힘 하임. 엘로힘 계속 하나님이고 하임은 living God,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이걸 일부러 써놨어요. 왜? 이번 보고 잊어먹고 다음번 두 번, 세 번. 이 성경은요,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잊어먹어도 돼요. 이거 계속 되풀이돼요. 엘로힘 에메츠, true God, living God, 엘로힘 하임,
이터널 킹. 이게 멜레크가 왕이에요. 멜렉 혹은 멜렉하고 크를 여기 아래에다 집어넣어도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요 하나, 둘, 세 개 자음자를 세 개짜라서 이렇게 멜레크라고 썼어요. 올라에 뭐라고 그랬죠? 영원이에요. 영원한, 영원하신 분 전부 올람이에요. 예레미야 10장 10절을 왜 썼냐?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아버지, 이 아버지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그분이 움직이시면서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과 항상 어디를 가든 같이 다닌다는 개념이지 건물 안에 딱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지만 나중에는 그 건물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이 건물만 나오면 또 잡신들,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짓는 것을 별로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잡신을 숭배하고 또 그랬죠. 뭐 정화운동도 있고 했지만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 부숴버리죠. 뭐 바빌론, 네부카드네자르, 로마 제국의 그 군대들, 티투스 군대들이 다 부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시라고 시키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즉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래요. 내가 언제 집 짓고 너희들 사막 애굽에서 인도에서 집 짓고 살았냐? 성막, 회막, 성막에서 계속 같이 그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유일하게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이게 The Living Father. 너무나 아름답죠. 살아계신 아버지, Living Father. 그래서 요거는 헬라어로 한번 썼어요. 호논교 관사고 존 파텔이에요. Living Father. 뭐라죠? 엘로힘 하임이에요. 엘로힘 하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해요. 항상 엘로힘이나 예호바, 아도나이를 부르지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신약에 와서 이제 Father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이제 Living Father. 호존 파텔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앞으로 이게 10번, 20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는 반복용이지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저런 게 있구나. 살아계신 아버지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구나. 왜? 이분들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임재할 수가 없죠. 임마누엘 할 수가 없죠. 살아계신 아버지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왕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쉐키나는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쉐키나예요. 사실은 이제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쉐키나를 이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죠. 임마누엘은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13장 22절 이제 나와서 얼마 안 됐어요. 12장쯤에 나오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가는 대로 그대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개념에 그걸 유대인들이 쉐키나라 그래. 쉐키나. 이게 이제 임마누엘의 구약 버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쉐키나라 뭐랬죠? 이 샤카는 또 여기 나오네요. 미시칸 이거 성막이죠. 이 미라는 거는 분사형인데 명사형도 돼요. 명사형으로 만들어요. 미시칸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 이 샤칸이 스테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머무는 곳이 누가 머무느냐? 하나님만 머물어요. 그러니까 성막이죠. 그래서 이 성막 뮤시칸을 영어에서는 타베르나클이라고 해요. 타베르나클. 그 회막은 뭐라 그러냐? 회막은 그들도 그냥 텐트 오브 미팅 이러더라고요. 모이는 저 천막, 텐트 오브 미팅. 그런데 스케네는 타베르나클이라 그래요. 이 타베르나클도 결국 텐트예요. 즉 그러니까 타베르나클은 라틴어의 텐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라틴어 히라보는 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뜻은 똑같은데 하나는 텐트, 하나는 타베르나클, 성막으로 썼어요. 성막, 뮤시칸, 임재, 쉐키나 이거 전부 샤칸, 쉐키 이거 전부 다 머물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무시는 곳, 머무름, 임재, 성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이 이렇게 나왔죠. 제가 요 한 칸 띈 이유가 있어요. 요 다음 칸에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24장 갔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이때는 항상 여호와의 영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저 시내산에 머무르죠. 이 영광이 바로 카보드예요. 카보드. 근데 이렇게 붙을 때는 여호와 카보드를 안 하고 여호와 케보드라 그래요. 약간의 몸이 약화되죠. 여호와 케보드, 여호와의 영광.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 부분은 여러분 몇 번 되풀이 돼요. 그러니까 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케보드 여호와 케보드.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마지막이죠. 40장 이제 마지막이에요. 출애굽기 마지막인데 구름이 회막에 텐트 오브 미팅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여호와 케보드가 성막의 뮤시칸에 충만함에 그러죠. 마지막. 그리고 40장 38절은 진짜 마지막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있어요.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쳤다가 폈다가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막이고 거기에 여호와의 구름이 있대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둥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죠. 기둥이 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이게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 따로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40장 봤더니 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구름이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 불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기둥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40장 38절에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12지파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이게 모든 길에서 여기선 있고 여기 없어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있고 저기 없고 그런 게 아니야. 모든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그러던 그들이 그래서 여기 저 회막은 텐트 미팅 타베르나클 이거 나중에 또 할게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이 강의는 중요한 개념들은 계속 되풀이되면서 구원에 이르는 거지 이것이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어떻게 거부하나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7장 7절. 출애굽기 17장 앞에서 지금 제가 요 출애굽기 13장 22절하고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여기 17장 7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17장 7절에는 이들이 이제 뭐 계속 저 이동해요. 사막에서 이동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신광야를 떠나고 르비딤이 왔네.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다 빼놓고. 근데 여기서 뭐 했냐 그러면은 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보고 우리 물 먹게 해라 막 난리를 쳐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Is the Lord among us or not?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나요? 10개의 재앙으로 파라오를 때리고 그다음 홍해를 가르고 이후 출애굽기 16장에서 뭐가 나와요? 만나가 나오죠. 하늘에서 먹을 거를 준 그 하나님을 이들이 불과 한 장 지나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해요. 그리고 또 거부해버려요.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만약 이 한국 사람이나 딴 사람들이 이랬다면 이게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이들은 누구예요? 가장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집트가 나일강이 뭐 피바다가 되고 그런 걸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배고프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줘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그걸 본 이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야, 정말 이거 이들의 심산이 결국 우리들이지만은 정말 해도 너무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해도 너무해요. 그다음 제가 에스겔서를 쓴 건요. 이 이후 출애굽이 1000년쯤 될 거예요. 그냥 망하고 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한테 망하고 밑에 네부갓네살한테 바벨론 망하고 그러던 이들이 그래서 다시 또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 이걸 다 보여줘. 에스겔이 이때 어디 있었냐면은 저 바벨론에 있었어요. 바벨론. 이스라엘 우상 숭배. 에스겔은 선지자이자 코헨인 두 명인 사람이에요.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람이 두 명 있었어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그 우상의 방 안에서 이 우상의 방이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어두운 가운데서 장 어두운 그런 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인도로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족속의 장로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지네들이 우상 숭배한 죄는 생각을 안 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대.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끝끝내 그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건물을 세워서 건물 안에서만 그냥 하나님을 제사 지내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나오면 또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은 끝끝내 의심했어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가? 이런 식의 의심. 그러나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물론 이건 이제 사막에서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그 출애굽기 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제 바뀌죠. 말이 바뀌죠. 그 얘기를 한번 보죠. 하나님의 처소 성전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이 물론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 우리는 다 이방인, 여기 이방인이에요. 에베소 사람이니까. 그런데 친히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사람마다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개념 중요해요. 아욱사노 이 되어가는 사실은 자라다예요. 성전으로 자라가다. 성전이 한꺼번에 촥 지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치더라도 한꺼번에 막 거룩해지고 한꺼번에 성전이 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전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단단해지고 커가야 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죠 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에베소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 믿었다 해서 짠 하고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한 건물이 되냐 아니에요. 처소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중요하죠. 예수 안에서 또 볼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그리고 그 안에서 in Him you too are being built together 한꺼번에 지어지고 become a dwelling 하기 위해서 God lives by Spirit. 여기서 딱 하나만 냈었어요. 딴 걸 수인 함께예요. 수인은 함께고 오있고 집이에요. 이건 짓다예요. 함께 집을 짓다 그 소리예요.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집을 지었다. 함께 성전으로서 커가고 자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저 성전은 누구죠? 우리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한꺼번에 된다고요?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고 채워가고 커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레위기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중요한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성스러운 성전이니 너희도 성전이 될지어다.
거룩한 성전. 레위기 이 11장 45절 19장 2절 또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그대로 그걸 받아요.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건 뭐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단번에 거룩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숙고하고 상고하고 하나 둘 쌓아가면서 우리는 자라져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면 무조건 우리도 거룩해지나요? 그거 아니죠. 이사야서 66장 2절 했죠?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우선 마음의 준비 자세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떠는 자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해라, 그런 말이에요. 마음을 가난하게,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자기의 죄를 누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가는 자. 이게 앞에서 말한 것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지어져 가라. 그 얘기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사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돌보려니가 뭐라 그랬죠? 돌보려니 동행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사야 때는 동행이고 신약에서는 이 동행을 하게 되면 거룩한 백성이었죠. 이제 거룩한 성전이 돼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신약에서의 동행은 동행이라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표현을 쓰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느냐. 이제는 동행한다 그러면 옆에서 가는 듯한 느낌이죠. 아니에요. 고린도 바울 사도는 사도 요한은 더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God's Spirit lives in you.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점점 커가야 한다. God's temple is sacred and you are that temple. 그 성전이다. 나우스야, 나우스 테오. 하나님의 성전은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하기오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탁탁 못을 박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너희도 성전이 되려면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 말이 바울 사도죠. 이 말을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한 사도가, 이 바울이 이걸 쓴 후 한 40-50년 지나서 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써요. 내가 너희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세요. 너희 안에. 요한복음 14장이죠. 요한복음 14장 거의 마지막이죠. 사실은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게 Spirit of Truth, 진리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 알레세야예요. 알레세야. S는 이제 격변하고 푸뉴마 테스 알레세야, 진리의 영이다. 이거 다 썼는데 이 헬라어로 쓰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푸뉴마 테스 알레세야스, 진리의 영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동행이죠.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임마누엘에서 더 나가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죠.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 성령. 이거 나중에 또 계속 나와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죠? 여기서 조금 지나면 이제 20절에 정말로 요한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고 엔토 파트리무. 에고 엔토 I am in my Father. I am in my Father. 너희가 내 안에. Whimis and emoi. You are in me. 이것만 보시면 돼요. You are in me.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너희 안에. I am in you. 정말 기가 막히죠.
이렇게 쉬우면서도 심오하면서도 우리 가슴 속에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이죠. I am in my Father. You are in me. I am in you. 이젠 with가 아니에요. 함께해서 with, he lives with you죠. 이 with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with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in이 돼버렸어요. with가 in이 돼버렸어요. in. 요한복음 14장. 이 in은 사실상 바울 사도도 얘기를 하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또 아주 자세하게 사도 요한이 I am in my Father, you are in me, I am in you. 그러니까 뭐죠? 성부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어요. 진리예요. 진리의 영이죠. 진리. 또 뿌니마테 살레페이아스, the Spirit of Truth.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이것이 성전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따르면은 그러면은 너희는 거룩해지고 그것이 성전이다라는 개념이죠. 이제 신약에 와서 성전은 완전히 그리스도인 사람이 됐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번에 강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여기서 성전이 됐다 한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린 또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죠. 천국에 있대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이 지상에 나그네다. 이제 나그네 개념이 나와요. 구약에서도 나그네, 신약에서도 나그네 되는데 이 나그네 개념이 나요. 나그네 개념이야말로 사실은 무슨 개념이냐? 다음번에 할 디아스포라 개념이야.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진도 되고 흩어진 나그네도 되고 흩어진 곳도 되고 다 돼요. 디아스포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디아스포라 나그네에 대해서 다음 1월 21일경이나 한 2번 정도 이것을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